안녕하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네, 건강한 부부관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네, 앞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들었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함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함을 내가 들었다. 또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들었던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권면하였던 내용이 이제 6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장부터는 이제 너희가 쓴 문제, 즉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들이 당면한 그 문제들을 아마 문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문제가 결혼에 대한 문제였었고, 아마도 그 내용상 볼 때 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아마 편지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임신한 여인이 이제 화가 있을지로다라는 이런 말씀이랄지 그런 그 내용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말을 또 생각을 하면서 그 결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됩니다. 또 그 헬라 철학에서 어떤 이원론이 있는데 그 이원론은 영혼과 육체를 따로 보고 영혼은 또 정신은 고상한 것이고 육체는 저급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아주 굉장히 좀 비신앙적이고 또는 좀 그 고상하지 못한 이런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금욕주의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장과 6장에서는 그 반대로 어떤 그 성적인 방종, 너무 자유를 확대해서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거나 또는 그 육체적인 쾌락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그러니까 건전한 육체적인 그런 그 관계가 아니라 이 창녀와 합하고 또 음란하게 또 여러 사람들과 하는 어떤 그런 성적인 만족을 얻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런 받아들이는 방종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7장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어떤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또는 육체의 어떤 그 성적인 감정, 성적인 어떤 그 욕구를 갖는 것을 아주 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시대의 어떤 종말을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1절에서 너희가 쓴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죠. 그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서 남자가 여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또 8절에서 보면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말은 이제 다른 말씀 속에서 결혼을 하면은 남편은 아내를 더 이렇게 즐겁게 하고 아내를 생각을 하고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또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 자체나 또는 그 당시에 어떤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육체적인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을 죄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아예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했겠지만은, 바울은 7절에서 보면은 각각 받은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서 또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또 결혼하면서 사는 것도 은사라는 거죠. 즉, 결혼이나 또는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욕구, 성적인 육체적인 감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부가 둘이 합하여 또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결혼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 거죠. 그런 면에서 결혼도 하나의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성적인 욕구가 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가 또 교훈으로 성경적인 원리로서 부부관계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절에서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즉, 우리가 어떤 성적인 욕구, 육체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내 권리 주장으로 어떤 그런 욕구를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의무의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세로,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어떤 배려 또 관심을 가지고 의무로서 접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지못해 하는 또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이 건강하고 또 행복한 부부관계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이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이 정서적인 필요가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끼리도 어떤 정서적인 필요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 정서만 채우려고 하면, 나를 우선시하다가 보면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정서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을 품어줄 때 우리가 또 서로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육체에 대해서도 내 욕구를 채우고, 또는 반대로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 또 때로는 어떤 신앙적인 이유로 어떤 금욕주의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
건강한 부부관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서 일정 기간 합의하되 다시 합하라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그 어떤 철학적인 사조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금욕주의나 이런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무관심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거기에 맞게 또 행동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부부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건강한 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이 남자도 여자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의무를 하게 한다는 것. 즉, 그 당시 문화가 이 여자를 자기의 어떤 그 재산처럼 취급하고 이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했었는데 또 그런 문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근래까지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또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배려하지 못하고 또는 이 사회 속에서 남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그 부하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성추행하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의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미투 운동이라고 해서 그런 그 여성들의 이 권익을 또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성경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위치인 거죠. 결코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지 않고 또 여성이 남성의 어떤 그 성적인 도구로 착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그런 의무를 다하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고 그래서 사랑과 관심, 배려 속에서 부부관계가 돈독해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연령대가 이제 여러 연령대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항상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또 배우자에게 정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또 먼저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또 그리고 또 혹시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자녀들의 또 혼인 문제로 또 많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 부부가 아름다운 또 이렇게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독려하면서 또 건강한 또 가정들이 계속 성도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미 결혼한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하였지만 또 배우자를 위해서 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또 새벽 시간에 또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건강하고 행복한 또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가정을 주시고 부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선물로 주신 또 육체적인 기쁨, 정서를 나누면서 함께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태가 많이 또 타락하고 또 많은 어려움이 가정들마다 있어서 또 그 가정들이 또 깨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성도의 가정이 정말 서로가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또 상대방을 위하여서 또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 또 먼저 실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